1952년 7월 4일 날 남가주구 아침 바닷가는 아주 안개가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그날 롱비치, 카탈리아 섬에서부터 롱비치까지 한 21마일 정도 되는데, 그날 아침에 그 플로렌스 차드윅이라는 그러한 수영 선수가 여자로서는 처음 이 카탈리나 섬을 떠나서 롱비치까지 수영을 이제 시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여자는 벌써 그 잉글리시 채널이라고 그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그 잉글리시 채널을 2번씩 수영을 했습니다. 거기가 한 20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21마일을 수영하는 것은 이 노련한 이 수영 선수에게는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아마 처음으로, 이제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긴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그런 길이를 이제 달성을 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날 이 시도에서 이 플로렌스 차드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중에 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따라 날씨가 아주 추웠고 또 물이 굉장히 찼기 때문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을 열심히 해서 15시간이나 되는 그러한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구름과 안개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러한 바다에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같이 따라가던 배에 이제 엄마도 타고 또 트레이너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리고 상어도 막 이제 혹시 나타나면 이제 쫓으려고 이제 그런 보호를 하려고 이제 같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도중에 이제 나를 좀 이렇게 다시 그 배에 이제 구조해달라고 이제 손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지 말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가라고, 조금만 더 가면은 땅이 보일 것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 안개가 짙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법하고 배로 올라왔는데, 그 자리에서 해변까지가, 그 기법한 자리에서 해변까지가 오직 반마일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21마일에서 반마일밖에 안 남았대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때 플로렌스 차드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해변가를 내가 볼 수만 있었다면, 내가 저기서 해변가가 저기 있다고 내가 볼 수만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끝까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이 해변이라는 그 목표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분명히 끝까지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쳐서, 몸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지친 거, 그만둔 것이 아니고 목표를 보지 못해서 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목표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를 볼 수 있다는 것.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로서 한 해를 정말 감사드리고, 또 대망의 그 2014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는 거룩한 열정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져라. Have holy passion.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Hold on to Jesus Christ.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Be a future driven person.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돌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Holy passion. 어떤 열정입니까?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 안주함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교회에서 공부할 거 다 해봤고, 섬길 거 다 해봤고, 헌신할 거 다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 양육도 해보고 과거에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생을 그냥 크루즈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더 잘할 게 없다, 얻을 게 없다, 배울 게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인생을 크루즈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그냥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부터 이제는 성장 끝입니다. 성장 끝이에요. 많은 경우 오래 목회한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섬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영적 그 자리에 만족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컴포터블하게,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 좋다, 이러한 데서 그냥 좋게 앉아 있으면 거룩한 열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처럼 참 그렇게 예수님 외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마 그 믿음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도 아마 성경에 정말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난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신앙에 모험이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는 리스크가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모험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신자로서 모험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 말로만 믿었지 사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문자 그대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믿음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 시카고의 그 윌로크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티칭 파스터로 사역했던 존 올버그라는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이라는 그 제목인데, 다시 말해서 내가 물 위를 걷고 싶으면은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이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쵸?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고전을 사정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쫙 걸어오셨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배를 내려와서 물 위로 걸은 그 사건의 배경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역사상 예수님 빼고 인간으로서는 처음 물 위로 걸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모험하기를 원치 않아서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저 그 배 안에서 아늑하고 안전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배에서 뛰어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또 그 일행이 배 안에서 그냥 있다는 것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도 위험한 거예요.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배 안에 있어도 익사요, 밖으로 나와도 익사입니다. 그 배 안이 보기보단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지금 이 자리, 이 컴포터블한, 이 아주 편안한, 이 안주하는 이 자리, 그렇게 보기보다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내 시각으로는 그걸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그 자리도 위험한 자리입니다.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바다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그 바로의 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놓여 있죠. 딱 이제 갇혔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생각하기에 초이스는 두 가지다. 그냥 다 항복하고 다시 노예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애굽 군대들과 싸울 것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세 번째 초이스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죽는 길입니다. 내가 그 애국군인하고 싸운다고 하면 살 수 있을 까? 그것도 죽는 길입니다. 어떻게 당해요? 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안주하는 자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주하면 오히려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1000일 동안, 1000 day 동안 이 맛있는 먹이를 편하게 받아 먹는 칠면조는 1001일째 목이 날아간다. 여러분, 왜 칠면조가 1000일 동안 칠면조를 1000일 동안 이렇게 아주 맛있는 걸 먹여줄까요? 통통하게 살찌게 해놓고서는 추수감사절 날 목을 베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주하게 아주 편하게 잘 먹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문제는 무엇이냐?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고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그냥 주는 거 편하게 받아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봤는데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자식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면 75%가 망한다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편하게 자랐거든요. 편하게 자란 아이들은 모험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 대주고 다 해주는데 왜 모험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 밑바닥부터 시작한 우리 이민 부모님 세대들은 모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1.5세 2세들은 모험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니까 인생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집안이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좀 고생 좀 시키세요. 괜찮습니다. 다 대주지 말고 공부도 일하면서 하라 그래요. 자기가 벌어서 쓰라고 하라고. 자꾸 먹여주지 말고. 왜 아이들을 칠면조를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망해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인생에. 우리 막내 아들이 내년 여름에 KCM을 통해서 선교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갈 거면 제일 어려운 데로 가라, 제일 힘든 데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인디아나 무슨 뭐 우간다 이런데 제일 힘들어 가래.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리더한테 한번 말해놓으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그 고놈을 제일 아주 직사게 고생하도록 좀 한번 일부러 밥도 주지 말고 아주 어려운 일만 시켜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좀 고생 좀 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그래야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모험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항하고 도전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어려움을 맞대고 나아갈 때, 그럴 때 나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배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배를 뛰어내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내려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로 데려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뛰어내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직사하면은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멋대로 막 모험을 해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익사하면은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모험이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나 우리를 편한 가운데 성장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있을 때 성장하게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리스크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을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말했을 때, 즉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다는 이런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계획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거였어요. 마리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난 이해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이루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낳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남들같이 나는 좀 이렇게 하나님을 좀 기적을 경험하고 좀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러한 놀라운 그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달에도, 지난 한 해에도, 5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요구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도 마리아와 같이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알 수도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 내가 도저히 사업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내가 가게 문을 닫고 선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보냅니까? 이 다음에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헌신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익스큐즈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모험을 사양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자녀들이 뭐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까? 이대로만 그냥 만족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기 원합니까?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까? 여러분 부딪혀야 성장합니다. 모험을 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모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전에 해보지 못했던 거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금년에는 새해는 여러분이 안주하는 그 배에서 한번 나와 보세요. 2013년도에는 내가 좀 무언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거 한번 해봐야겠다. 평생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사실래요? 그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한번 변화시켜봐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내가 이제 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쓰임을 받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어떠한 내 circumstance, 어떠한 내 환경을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그것이 뭐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샘물을 날마다 솟는 그 날샘을 구입해서 큐티 생활을 한번 시작해보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내가 수요일 예배에 내가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한번 이제부터 참석해보자. 아니면 내가 11조를 내가 제대로 해보지 못해. 한번 내가 정말 도저히 이건 계산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한번 내가 해보자.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자. 뭐 누구를 전도를 한다든가
뭐 제자 훈련을 시작한다든가, 주님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잡고 내가 이 배에서 나오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201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새해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2절 하반절 한번 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장의 단계에 들어와서는 그때도 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적으로 한 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됩니까? 내가 성장의 단계에 들어와서는 내가 예수님께 계속 붙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도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붙잡힌 대로 또 능동적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붙잡고 나도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된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입 딱 벌리고 주여 먹여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패시브하게, 이런 수동적인 그런 신앙,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미국 사람 집안에 큰딸이 결혼하겠다고 자기 약혼자를 부모님에게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저녁을 초대해서 데리고 왔어요, 집에. 근데 이 남자가 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청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 딸 아빠가 그 남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뭐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데리고 이제 남자 대 남자, 커피를 마시면서 뒷마당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네가 신학생이라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졸업하고 뭐 할 건가? 아, 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 그 직장을 구할 건가? 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우리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꾸. 뭐 믿음이 아주 그냥 좋은 청년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약혼남이 돌아갔습니다. 딸 엄마가 궁금해해서 아빠가 가서 묻습니다. 그래, 대화가 어떻게 잘 돼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봤더니 그 아빠가 엄마한테 대답합니다. 글쎄,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소. 나쁜 점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쁜 점은 이 불행하게도 이 친구가 전혀 이 미래에 뭘 할지도 모르는, 전혀 아무 계획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 같아. 아유, 저런. 그럼 좋은 점 뭐예요? 좋은 점은 이 사람이 지금 장인어른이 하나님인 줄 생각하는 것 같아. 뭐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하면서 내가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내 엄마 아빠입니다. 내 부모님, 내 자식들입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갈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죠. 차를 타고 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운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뒷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트렁크 안에 숨어서 데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지금 내 차 안에 어느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보지 않고 다 결정해버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와서 나 축복해 주세요.
저는 개업 예배 하러 가면 가끔 좀 묻고 싶어요. 그 사업 시작한 거 혼자 결정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정 내린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 결정을 한 건지, 누가 결혼할 때 보면 난 묻고 싶어. 이거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배우자다, 그 확신이 있어서 결혼한 건지. 내가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은 지금 내 삶 어디에 계십니까? 저기 구석에 안 보이는 데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다 해버리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서 와서 나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그 CCC의 그 사형리에 보면은 뭐 내 마음의 의자를 그립니다. 내 마음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내 주님이라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을 지금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 넣으려고 그렇게 잡아가려는 그 길에 다메섹 도장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능력을 알고자 하는 것이 평생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 그 놀라운 사랑, 그 표현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은혜, 그 감정 다 어디로 갔습니까? 송명희 작사 그리고 최덕진 작곡의 그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 이름, 난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내가 평생 내 마음에 담아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운전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의자에 앉으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매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즉 미래를 위해, 2014년을 위해, 2015년을 위해 and beyond.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사세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닥치면서 모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과거에 묻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묻혀서 과거지향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과거에 상처가 많아, 그래서 난 못하겠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나도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다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날 무시했어, 날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서 과거의 그 상처만 핥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이건 크리스찬의 인생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과거지향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죠? 오직 한 일, one thing, 즉 앞에 놓여있는,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마치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뒤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 돌아보면 그건 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 LA 올림픽 때, LA 올림픽 좀 기억나십니까? 그때 황영조인가요? 하여튼 우리 한국의 그, 제가 기억은 황영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하여튼
그 LA 올림픽 때 그 일본 사람하고 붙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일본 사람 아프고 하고 그 뒤에 한국 사람이 쫓아가고 있었어요. 1등, 2등으로 지금 거의 다 들어오는데. 근데 그 일본 사람이 뒤로 착 돌아보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 그 모습에서 벌써 이건 졌구나. 이 사람은 졌다. 그러더니 역시 황현조가 하더니 결국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해서 금메달 땄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인생은 지는 인생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린다는 말은 여러분 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불행, 아픔, 상처 다 인정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보면 내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난 계속 꾸준히 갈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우리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2013년도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이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2014년을 향해 돌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든백 교회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그 목적을 이끄는 그 삶이라는 책을 이제 써서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마다 그 책 안 쓰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 좋습니다. 좋은 책이고, 이 3천만 부가 팔렸대요. 3천만 부, 30 million copies. 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책 때문에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루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또 좀 이따 와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받은 사례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 돌려줬대요.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왜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 책을 뭐가 담겼길래 내가 가만히 봤더니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뭐 설교 다 맨날 듣는 얘기들입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그분이 쭉 설교했던 것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큐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쭉 써놓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성경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게 왜 많이 팔리게 되었느냐? 제가 볼 때 그 제목이 히트트인 것 같아요. 제목.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멋있잖아요. 제목. 목적.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를 솔깃게 하는 타이틀, 이 목적이란,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그래야 딱 들어맞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 나오는 빌립보서 3장 14절 이 말씀이 전 참 attractive 됩니다. 굉장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지도자는 미래를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목적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꾸 과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 될 수도 없어요. 상처받고 계속 그냥 맨날 자격지심, 불안감, 열등감 사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맙시다. 이렇게 과거에 묻혀서 살지 맙시다.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상처가 많습니까? 그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희생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우리는 체험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 상처가 우리 해결이 돼요.
힐링이 됩니다. 그 상처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잖아요. 왜? 다시는 내가 그 상처로 고생하지 말라고,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경험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부활과 영광의 소망만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돌진을 하라고, 그러라고 십자가에 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속. 예?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분명한 미래입니다. 분명한 미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더욱 중요합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죠. 예. 약속이 더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해에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약속의 백성으로, 미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